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기준으로 구약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훈련한 곳이 뭐냐면 민수기라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습니까? 예.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다시 잘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맺어지게 됐고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실천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누구와 맺었습니까? 누구와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예. 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가서가 되겠죠. 시편, 자면 이렇게 쭉 나가죠. 예. 아가서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욥기까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들을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쭉 진행되도록 쭉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라는 것들이 역사서가 되겠죠. 역사서 잘 알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호수아부터 그러죠. 레위기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레위기 말씀대로 진행됐는지 어쩌는지를 쭉 살펴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은 사사기죠.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거 알고 이해를 해야 한다. 레위기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미리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오죠. 저 끝에 가면 하박국,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렇게 스바냐 쭉 나오죠. 그 계속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선지자들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이죠. 뭐 때로는 뭐 대단한 것을 이제 기적들을 보여주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갑절을 받았던 엘리사도 있고 예후도 있고 쭉 이렇게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레위기가 이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레위기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 말씀이 누구와의 관계로 맺어진 거다. 이 레이기 말씀은 누구와 맺어진 거냐? 그거예요. 누구와 맺어진 것 속에서의 지금 창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맺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갈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 아빠와 했었어. 너희 할아버지와 했었어.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와 이 언약 관계를 맺었지. 그런데 이 맺은 언약 관계대로 사는 그 주인공이 누구야 되는데 대부분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어요. 쭉쭉쭉 이렇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최종적으로 이분이다 하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속에서는 반드시 레위기가 누구와 이 언약 관계를 맺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쭉 가다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속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죠. 그럼 은근히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자, 1장 9절도 마찬가지죠. 1장 9절도 우리가 창세기 1장 9절도 보면 이게 나온 말씀이 그거죠. 1장 9절에 보면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을 모이고 물이 드러나며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로 드러나는 거죠. 또 보면 빛이 있으라. 1장 3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모든 절망이죠. 모든 것 정리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정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딱 됐어요. 그런 그분을 빛이라고 그래요. 자, 빛으로 오신 참 빛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같이 하셔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자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을 낮이라 했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라.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빛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무저갱 속에 빠지는 흑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참빛 그분이 옴으로써 영원한 천국 빛에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빛을 참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무정액이라는 지하 속으로 뚜껑 없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무정액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보면 첫날에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둘째 날에 보면 궁창, 하늘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6절 하나님께서 그렇죠. 시작. 예. 자, 하늘의 궁창이 있고 땅 아래 궁창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눠져요?
물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기니까 물이 둘로 딱 나눠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나눠져 버리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이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아까 9절도 보니까 빛이 있으라 앞에서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요. 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육지가 나온 거예요. 묻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봤죠? 자, 높은 산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그렇죠? 높은 산 많잖아요. 그리고 바다도 낮은 데 있고 깊은 데 있고. 그러면 바다하고 바다 깊이하고 산 위로 올라온 걸 두 개를 딱 골라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싹 해놓으면 그러니까 물 깊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수면이라고 있죠. 바다 수면 위에 이것과 이 바다 밑의 깊이와 이것을 딱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가 높을까요? 바다가 깊을까요? 아니 바다가 예를 들어 바다가 크겠어요? 육지가 크겠어요? 바다요? 어떻게 알아요? 재봤어요 이거? 전체 높이 말고 싹 갖다 놨어. 흙 싹 갖다 놓고 물 싹 갖다 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흙이 많을 것 같아요? 물이 많을 것 같아요? 물이 엄청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왜냐하면 물하고 흙하고 딱 갖다 놨더니 흙이 2000m 밑에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둥둥 뜨게 하지 않으면 심각해진 거예요. 저 물 밑으로 전체를 해봤더니 2000m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육지가 흙이 여기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다 쏙해가지고 다 생쥐처럼 빠져서 죽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섭리하세요. 이 묻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저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물속에 세례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묻이 떠오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갖다가 꿰어 맞춰가지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 또 신약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레고리칼. 알고리 말고 옷걸이 말고 이걸 알레고리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맞냐? 이거 너무 또 좋아하지는 마시되.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 속에서든 출애굽기 속에서든 어디서든 뭘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발견 못하지만 그 안에 전체 섭리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 계신다. 아멘.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는 알레고리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만약에 좋아하고 든다면 전혀 엉뚱한 대로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하게 해석돼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스럽게 해요.
마치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흰 구름이요, 양털 구름이요, 새털 구름이요, 무슨 구름이에요? 뭐 그런 것 따져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또 해요. 구름 연구를 쫙 해요. 그러면 구름에 끼고 말아요. 주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더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돼요. 듣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눈을 열고 읽으시고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묻지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난주에도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 세상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구조는 어떤 구조냐 도대체. 자, 여기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의 온도나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렇게 됐어요. 이 태초는 태초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태초는 뭐가 있었다? 빛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태초라는 안에 있었던 것이 있어요. 태초에 있었던 것이 있다. 태초 안에 있었던 것이 있다면 태초라는 이 범위, 이건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이 범주 안에 있었던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뭣도 있었는데요. 천지도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것은 원래 빛이 있기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어때요? 1절, 2절은 빛을 지시기 전에 있었다. 아멘.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진화론에 여러분들이 속아버립니다. 자, 1절, 2절은 3절 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는 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관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땅이 많은 사람, 뭐 집터가 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냥 저 장독 너머에 텃밭에 그냥 놀고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에이, 우리 또 뭐 1년 동안 해외 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또 갔다 와서 아프다고 한 3년 그냥 가꾸지 않고 놔뒀어요. 응? 드디어 그 길을 쟁기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풀을 탁 뽑고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배추, 상추, 고추 뭐 이거 다 심었어요. 딱 심어놨어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경작을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 땅은 있었다는 거죠. 드디어 농사를 시작했다. 드디어 올해 상추를 심었다. 상추를 심었습니다. 아사히 고추를 심었습니다. 오이를 심었습니다. 무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언제요? 나중 일이죠.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는 거죠. 아멘. 태초에 상추를 심었더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1절, 2절은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그러니까 잘못 온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뭐 했어요? 빛을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태초에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미 이것은 첫째 날이 있기 전에, 첫째 날 뭘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죠. 빛을 창조하신 거죠. 자, 빛을 창조한 것은 언제냐면 첫째 날 하신 거예요. 첫째 날 하신 거고, 그 전에 이미 빛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어디 태초라는 범위 안에 이미 있었던 것들을, 기존에 태초에 있었던 것들, 태초에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땅이 근데 어떤 상태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물도 있었고. 자,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건 태초예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 뭘 했다? 빛을 창조했다. 빛을 지으셨다. 빛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빛이라고 하면은 다 틀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화론에 다 속아버려요. 진화론은 18세기에 나온 거예요. 18세기에 나온 거라고요. 갈라파고스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을 미리 있었으니까, 땅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암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암석은 몇 년 됐을까요? 성경에서 말한 6,000년 됐을까요? 1억 년 됐을까요? 이 구분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땅, 이런 것은 몇 년 됐을까요? 알 수 없어요. 무궁한 년대예요. 몇억 년 될 수 있어요. 몇백억 년 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 됐냐, 그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됐겠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역사라는 것은 6,000년이다.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니까 아담부터 이렇게 보니까 6,000년이더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보니까 한 6,000년밖에 안 되더라. 그건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시간. 여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첫째 날 있기 전에 있었어요. 이미 뭐가? 흙이나, 즉 땅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땅 속에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전기불도 켜고, 예를 들어서 전기불도 켜고,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그래서 새들도 갖다 놓고, 짐승도 갖다 놓고,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역사는 어때요? 이런 역사는 얼마 안 되죠. 6,000년, 이건 맞아요. 그런데 통째로 전체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문도 안 되고, 창조론도 아니고, 질환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한다고요. 땅의 어떤 지표나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수억 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그러니까 몇억 년 됐다고 해도 그것을 수긍해주면 돼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과 즉 2절과 3절 차이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지 몰라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하냐 그러면 뭐 첫날 전기불을 켜놓고 뭐하고 이런 건 다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다 사람이 살기 위한 그거 다 해놔요. 그 사람 마지막 같잖아요. 다 처음부터 뭐 전기불도 끌어다 놓고 뭐 또 수도꼭지도 갖다 놓고 수도꼭지도 공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또 땅과 바다 어떤 또 뭐 살 것들 식물들 이렇게 갖다 놓고 식물계 동물계 이런 거 다 갖다 놓죠. 조리도 갖다 놓고 어리도 갖다 놓고 뭐 그렇죠. 네. 또 분위기도 하느라고 천장 인테리어도 하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도 만들죠. 예, 천장 인테리어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쉬겠더라. 예? 마지막은 사람 딱 이제 입주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었다. 이사해 왔으니까 입주했으니까 그 다음 날은 뭐 하면 돼요? 입주 파티하면 되죠. 예. 그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고 저 천국 가면은 피곤하지 않아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 피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쉬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가 지방이 저 시골이 깊은 산속이 고향인 사람들은 명절 때 내려갔어요. 더군다나 여름 명절은 없지만은 겨울 명절에 갔어요. 뭐 그러면 추워요. 산속은 춥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서울서 차 타고 가가지고 뭐 버스 타고 열차 타고 뭐 도착했어요. 선물 가지고 뭐 갔던 빈손으로 갔던 고향집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겨주죠. 고아들만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다 고아들이세요? 어쨌든 남의 주의라고 생각해서라도 해요. 네. 반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반겨주죠.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네. 다 돌아가셔서. 근데 반겨주시거든요. 네. 나는 뭐예요? 그냥 차 타고 갈아타고 뭐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앉아있겠죠. 네. 앉아있다면 누워있겠죠. 나는 쉬어요. 그렇지만 그 시골에서 참 고즈넉한 그런 집에서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쉬지를 않아요. 가서 땔감 갔다가 부엌에 가서 방 따뜻하라고 금불 넣어주고 불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지요. 그 다음 아침도 푹 자고 있어도 여전히 아침 되면 온돌이 온돌이 데펴지도록 아래목에서 따뜻한 훈기가 올라오도록 해주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입주시키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를 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설계도도 만들어 놓으시고 앞으로 여기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라.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언제든지 어려울 때, 권고할 때 그때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때만 나를 찾아. 그런데 그렇게 안 찾았죠. 아담과 이브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계획들, 그거 하나님이 다 해놨지만 다 그래서 붙여놨죠. 이렇게 살아. 그것이 내 있기예요. 이렇게 살아라. 나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살기로 했었어. 내 있기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건강하게 살까? 은혜롭게 살까? 복되게 살까? 은총을 누리며 살까? 그것을 다 해놨었지. 내 있기에다가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야들이 그렇게 안 살더라. 나 속상했어.
그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또 다시 찾아오라고 했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제 다 내 계셨는데, 뒤에서도 계시고 앞에서도 계시고 옆에서도 계셨는데 짠하고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걸 서약한 것이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 피와 물과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담이 처음에 그 행복한 누림, 그 은총의 누림, 그것을 다시 누리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만 따라, 너 자신 부인하고, 너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거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다 같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가 어떻게 된다, 역사적으로나 이런 거 부분, 학문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면 그냥 애들처럼 진화론은 지금도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다른 걸 갖다가 놔요. 끝없이. 지금은 이제 하도 증거들이 안 되니까 증명이,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은 가설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도 진리로 발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설을 세웠으면 이것이 과학이라는 것은 확정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진화론은 가설로만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은 이겁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가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면 가설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코너에 다 몰렸어요. 코너에 다 몰린 것을 노마 교황이 갖다가 진화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진화론에서 이제 손 들고 있는데 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다시 탄력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진화론자들이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하면서 뭐냐면 영물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영물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또 이제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 했던 그런 주장들은 하나도 안 통하고 가설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고고학자들 이 돌 가지고 흙 가지고 어떤 시대를, 어떤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요. 우라늄, 그렇지 않으면 그 동위용법이요. 탄소 동위용법 아니면 우라늄 동위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맞아요. 네. 학문적으로 맞아요. 그건 과학이거든요. 과학이니까 어때요? 맞아요. 몇억 년 될 수 있어요. 그거 다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1절, 2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다시 이 동네 땅이 그냥 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싹 밀어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딱 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이 동네에 흙이 몇천 년 된지 아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2년 이렇게 말하면 안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 2년 됐다는 이야기고 20년 됐다는 이야기고, 이 동네 돌과 흙은 몇억 년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닌데요. 2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빌라 아파트가. 그렇게 우기지 마라 이거죠. 사람의 역사는 대략 한 6천 년 정도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속물들, 원래부터 1절, 2절 속에 있었던 태초 아니라고 합니다. 태초라는 그 범위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도 우리가 나눠보면은 한번 오는데, 빛이 오는데 그 1년 동안 온 것을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성과 행성 사이에 있는 이것과 이거 끄트머리가 보통 300광년입니다. 1년 동안 빛이 속도가 얼마인데요? 지금 우주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는 데서는 얼마나 나가냐?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버려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근데 빛의 몇 배 속도로 날아가 버려요. 그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이 1초에 30만 가면 30킬로 말고 30킬로는 학교 앞에 30킬로고 30만 킬로 1초에 여러분 여기 학교 앞에 있는 30킬로는 시속 1시간에 30킬로 이내를 달리세요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초에 30만 킬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1초에 어딘지 모르죠.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1광년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빛을 맞이한 이거 태양계에서 온 이 빛을 맞이하는 이 시간은 언제 보낸지 몰라요. 언제 것인지. 몇 억 광년 전에 보낸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이 빛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으면 빛 태양아 멈추라 또 하시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핵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지. 그냥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식하고 고집만 부려? 그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소리예요. 네. 그러나 사람의 역사를 할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진화하는 자들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잡아올리고 뭐고 해가지고 뭐 이마의 각도를 따라서 근데 그게 다 뻥이었다는 것이 다 들통났죠. 신문에 막 떠드는데 나중에 몇 년에서 보니까 어떤 건 멧돼지를 갖다가 놓고 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 안 된 것을 어떤 동네에서 갖다가 이렇게 묻어놨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일본이 유명하죠. 그런 것은. 그래서 일본에서 뭐 고고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거. 그러면요. 일본 자체에서 발표하면 안 믿어서 우리나라랑 같이 해야만 믿어줘요. 세계 고고학회에서는. 하도 일본이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뭐 대단한 발견 구석기 때 거 뭐 발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걸 갖다가 이 그 파내면서 갖다가 쓱 묻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또 그걸 찍었네. 일본 신문사의 기자가 찍었어요. 그걸 계속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너무 그걸 모르고 이 교수는 야마기 교수인가 근데 이 교수는 갖다가 이걸 저쪽에 다른 데서 갖다가 여기다가 흙이랑 묻혀갖고 묻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흙이랑 같이 해가지고 막 뒤박죽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며칠 파는 신용을 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대 측정하니까 지구본대로 놓고는 너무너무 오래됐다. 이것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고 가는 고고학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 들통났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뭐 유물이 발견되고 어쩌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몇 개 나라가 같이 인정을 해줄 때만 그걸 믿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일본은 모든 것들이 안 믿어지고 꽝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 아까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 있기를 누구랑 약속을 맺었느냐? 누구와 약속을 맺었느냐? 그것이 창세기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 즉 그것이 아브라함하고도 맺어지고 이삭에게도 맺어지고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하면서 나중에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과 함께 저 고센 땅으로 이집트로 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 그 약속 있잖아. 막벨라 굴로 다시 가자. 내 뼈를 들고 가거라. 뭐 요셉이 또 그런 또 야곱이 그런 유언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하게 그 약속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